원래 이제 십자가를 라틴어로 이제 크룩스라고 합니다. 크룩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 크룩스라는 것은 사형틀, 또 고문대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사형틀 고문대로 이제 십자가가 쓰였는데 이게 페르시아 시대 이게 쓰였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쓰였는데 로마 제국이 그것을 가져다가 또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니까 가장 비참하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이걸 도용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에는 어떤 사람들이 죽냐 그러면 대부분 반역자들, 반란자들이 죽고, 그리고 살인 강도짓 아주 흉악범들을 죽이는데 이걸 썼는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옷을 그래도 좀 입고 나오지만 옷을 다 벗깁니다. 여자든 남자든 옷을 다 벗겨서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죽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십자가 그럼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게 십자가인데, 이제 오늘날은 우리에게 친숙하고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이 액세서리로 쓰여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워진 십자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그거는 참혹한 형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후로는 달라졌습니다. 뭘로?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의 희망으로 달라진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그 사인, 노예 그 파기하는 사인한 거 있잖아요. 이제 노예제도 파기한 사인 딱 한 만년필이 별거 아닌데 링컨 대통령이 사인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수천만 원 합니다. 수천만 원.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이 십자가가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있었던 거는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지시기 전까지는 십자가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성경에 보면은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이 막 살아나요. 여러분, 지금도 불치병, 난치병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뭐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는 시대에 뭐 조금만 병 걸려도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빈들에 따라온 사람들만 해도 남자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럼 여자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겠죠. 특히 교회는 누가 많이 다녀요? 여자가 많이 다녀요. 애들이 많이 다녀.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여기 1,000명만 있어도 많은데 곱하기 4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00명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도시에. 왜 그랬을까요? 병 고침 받고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이 회복되고 죽은 심령, 상처 입은 심령들이 다 평강과 기쁨으로, 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의 환경도 달라집니다. 그 전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곳이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이잖아요. 거기에 누가 갑니까? 누가 평상시 때 안 가지.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주님이 거기서 죽으신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바라보게 돼요. 갈망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면 사람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자연도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과거에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오늘날도 예수님을 통한 변화는 계속됩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계속돼요.
그런데 잘 한번 성경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런 변화가 나에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지, 그냥 이게 하나의 구경, 우리가 이렇게 그냥 화면으로 보는 이런 구경인지 그걸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죄 없는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눕혀서 양손에 대못을 박아, 아까 대못 받는 거 봤죠? 이제 뭐 옛날 그 시대 그 대못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그 시체들 중에 대못에 박힌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정이 있죠, 정. 정 같은 건데 조금 더 빼죽해요. 조금 빼죽하고 한 7인치 정도 된대요. 그러면 한 20cm 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두께는 사람 손가락보다 조금 더 두꺼워요. 제가 이제 애들한테 못 하나씩 줬는데 녹슨 그 철못으로 박는 거죠. 양손에 박고 발등에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딱 세우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뭐 몇 킬로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박혀가지고 매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가시면류관 엄청난 고통이죠. 저도 이제 그걸 봤거든요. 가시면류관 박물관에 있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가시가 못이에요. 뭐 3cm보다 커요. 그리고 잘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칠 때 들녘에서 자거든요. 그때 이렇게 동굴 속에서 자요. 근데 거기 막 늑대나 사자가 들어올 거 아니야. 곰이.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가시를 놔두면 동물들 못 들어옵니다. 왜? 가시가 엄청 철조망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방어막을 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이제 채찍에 맞아가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시간이 9시예요. 9시부터 이 형벌이 시작된 겁니다. 그 9시부터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12시에 골고다에 올라가서 못을 박힌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것은 오후 3시. 그래서 제3시, 제6시, 제9시라 그래요. 아침 9시, 12시, 3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떼약볕이 낮에는 이스라엘 한낮에는 엄청난 떼약볕입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가서 한번 맞아봤잖아요. 근데 막 땅으로 깔아앉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낮의 열기는 저녁 때 오후 되면 좀 쌀쌀해요 또. 그러니까 그 한낮에 정오의 태양의 빛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고통당하면서 죽으라고. 여러분 죄의 고통은 정말 처절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의 고통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죄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힘들고 아프겠다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힘들죠? 여러분 이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수많은 백성들과 관리들과 로마 군대가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지만 죄인이 죽어간다고 보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죄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양 옆으로 두 개의 십자가가 또 세워집니다. 예수님만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양 옆으로 살인 강도 짓을 하다가 잡힌 두 강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똑같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죽습니다. 근데 이제 왼편 강도가 죽기 전에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분명히 들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동네가 작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작아요? 크지 않아요. 오늘날은 인터넷이 발전돼 가지고 뭐 세계 뉴스를 한 번에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이때 시대는 그렇게 그 소문이 막 나지 않는 이상은 듣기 어려워요. 근데 알다시피 막 3,000명, 5,000명,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부지런히 예루살렘과 갈릴리, 이스라엘 끝에서부터 끝까지 부지런히 왕래하면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소문이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구원해 준다는 말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그리스도면 너랑 나랑 당장 지금 여기서 구원해 봐라. 들었긴 들은 거죠. 들었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죄를 지어서 자기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을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 내 옆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보게 되어지면 자기를 만나게 되거든요. 진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지만 자기 죄를 뉘우치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 진정으로 자기를 맡기지 않고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자기 같다고 여겨요. 자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오늘날에도 자기의 삶을 돌아보거나 회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 주변에 정말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 아까도 봤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기 죄를 돌아보질 않아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리들도 그러고 종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그러고 일반 백성들도 그러고 아까 우리가 막 그 호산나 갈 때 흔들던 사람들 모습도 있었죠. 그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찬송하고 찬양도 했는데 막 예수님 이렇게 소리도 쳤는데 그런데 지금 처절하게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는 예수님을 보면서 비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옳고 남은 틀리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요. 저도 목사라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 선생된 자들은 더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유리한 건데 그런데 불리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남을 정죄할 때, 남을 비난할 때 이걸 씁니다.
그것밖에 안 되냐? 왜 너는 그걸 못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는 상대적 그 수준으로 살아요. 조금 난 거예요.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배운 것뿐인데 그런데 정말 전문가가 보면 똑같이 뭡니까? 똑같이 못난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듣고 살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외모에 치중된 삶을 살죠.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래서 똑바로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안 그런 것 같이 여기거든요. 그런데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의 실수, 허물, 자기의 죄악에 대하여 정말 잘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 언제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부부 싸움 많이 하면서 살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인정 안 해요. 자기에 대해서는 무감각한데 남에 대해서는 상당히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호수에 큰 돌을 던져보고 호수에 작은 돌을 던져봐도 다 파장은 똑같이 일어요. 작은 돌을 던져도 파장이 일고 큰 돌을 던져도 파장이 입니다. 살인죄, 강도죄 큰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기는 뛰어나니까 저렇게 하지 않는데 잘못된 거예요.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의인이 아닙니다. 다만 직책의 차이, 직책. 나는 말하는 사람의 직책을 가졌고 지금 여러분들은 듣는 사람의 직책을 가진 것뿐이에요. 높고 낮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가 다 뭐 손이 더 높습니까? 발보다? 아니잖아요. 오직 주관자는 머리이시 예수님뿐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인죄가 가장 큰 죄라고 여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우리 생명의 삶에서 배웠습니다. 뭐가 죄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죄입니다. 제일 큰 죄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살인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로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더 큰 죄입니다. 또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게 죄예요. 근데 제가 생명의 삶 공부 지금 얘기를 하지만 오늘 설교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자, 세상에서는 행동으로 실행된 것만 죄로 여겨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그게 죄입니다. 행동으로 하지 않았어도 죄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거는 간음죄예요. 형제를 향해서 욕만 해도 형제를 향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는 욕만 해도 라가라는 욕이 뭐냐 그러면 이 멍청한 놈아, 이 쓸데없는 놈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욕만 해도 지옥에 들어갈 죄라 그랬어요. 어디에 들어갈 죄? 지옥에 들어갈 죄예요, 여러분. 살인죄는 살인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다른 죄는 혹시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해방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조그만 죄든 큰 죄든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옥 형벌입니다. 자,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이 강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강도도 한마디 입을 열어 합니다. 이제 오른쪽 강도의 이야기를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른쪽 강도가 입을 열어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왼편 강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강도야,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습니다. 너나 나는 강도짓 하다가 마땅히 죽어야 할 이 형벌을 받는 거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얘기해요. 이 지금 강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낙원에 들어갈 때 기억해 주십시오. 오른쪽 강도의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오른쪽 강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시다 그래가지고 막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다는 거 알면서도 막 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하나님을 그 전에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연약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어요. 자, 회개가 뭡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agree with, 동의하는 거죠. 주님이 죄를 졌다 그러면 맞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막 눈물을 흘린다, 이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동의해 주는 거예요. 맞다고 얘기해야 돼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무섭죠. 이 십자가 형벌이 무서워요. 벌벌 떱니다. 그러나 마땅히 받아야 될 벌로 받아들여요. 이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도 알았어요. 다 모두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주할 때 이 사람은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이걸 안 거예요. 사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낙원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정확하게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소망이 있었던 거죠. 자기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지금 예수님께 맡겼어요. 절박한 상황, 마지막 이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을 합니다.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요. 똑같이 예수님을 대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설교가 들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 눈과 마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편강도처럼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했지만 보았을 때 보여지고 들었을 때 들려집니다. 이게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른쪽 강도의 말을 들으십니다.
왼편 강도에 대해서는 일절 대꾸를 안 하세요. 오른쪽 강도에게만 반응을 또 예수님 보여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관계가 분명하면요, 알아들어요.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오히려 조롱과 비난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약속을 했어요.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 오른쪽 강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지금 숨 넘어가는 그 순간이에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아까 죽을 때 뭐라 그럽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렇게 하고 죽어요. 버림당했거든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끝까지 주님은 사랑으로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품고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해도 모르고 가르쳐줘도 몰라요. 10년 공부는 한 10년 공부하면 알거든요. 근데 목회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녀도 어쩔 때는 이 왼편 강도처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오른편 강도처럼 팍 깨어나가지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왼편 강도처럼 될지 오른편 강도처럼 될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주님이 오른쪽 강도처럼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면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던져서 우리가 살게끔 하려고 지금 이 십자가를 달게 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는 겁니까? 예? 누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인들이 구원받고 천국 갔죠. 그럼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들이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죄인들 똑같아요. 죄인들이. 근데 그 죄인의 뭐에 따라서 달라지죠? 반응,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큰 뭐가 아닙니다. 뭐 헌금을 많이 드렸다, 큰 봉사를 했다, 뭐 기가 막힌 성경 공부를 했다,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태도, 설교를 듣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반응, 이게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자,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있는데 서로 말 한마디 딱 그거에 그냥 다 무너져 내려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내 삶을 무너뜨려요. 우린 그런 거에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경험이 많은 것 같아도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 그 하나만 삐끗해도 우리는 그냥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인이라도 자기를 인정하고 주님께 자기를 맡기면 그건 낙원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의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남을 비방하고 남을 조롱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고 예수님을 인정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가장 처참하고 비통한
십자가를 스스로 치고 가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늘 하나만 찔려도 막 우리 삶이 아픈데 어떻게 십자가 고통을 평생 치고 가려고 합니까? 벗어나야 됩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라고 주님이 대신 져준 십자가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정말 절박해요. 오른편 강도나 왼편 강도처럼 죽을 것 같아요. 힘듭니다. 직장에서 돈을 벌고 뭔가 사업이 되는 것 같아도 불안해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솔로몬의 영광도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 방에 갑니다. 진짜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최고인 거예요. 예? 갑자기 죽어요, 여러분.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요. 막 갑자기 막 물이 새가지고 수백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죽도록 일했는데, 예? 얼마큼 힘을 써서 일했는데 그걸 그냥, 예? 우리 인생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반응이 다른 것처럼 오늘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도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있어요. 우편 강도의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고 지금 교회가 있는 거고, 주님이 그러려고 목회자를 세워서 설교하는 거고, 그러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절박하잖아요.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알아요? 네? 직장 다닌다고? 목사는 그럼 안심입니까? 잘 여러분, 심신이 괴로워요. 네?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힘들다고 원망 불평도 못합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편한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얼마나 편합니까? 짜증낼 때 짜증내고 화낼 때 화내고, 부모는 당하는 거죠. 또 자녀들도 그래요. 아무 잘못 없는데 부모님끼리 다퉈가지고 그 불안한 여파가 막 자녀들한테 오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지금 불안전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낙원이 돼야 돼요. 계속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지고 가라는 얘기는 십자가 지고 계속 간 게 아니에요.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진짜 짧게 주님이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30년, 300년 일했으면 어땠을까? 예? 100년도 못 사는데 300년 후에 부활했다 그러면 평생 죽도록 죽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진실한 우리의 삶이 음부가 될 것인가 낙원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태도가. 우편강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우편강도가 얘기해 줬어요.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 속량의 제물이라 그런 거예요.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제물이 되어 죽어주셨다 했을 때, 제물, 양이 되어 죽어주셨다 했을 때 그걸 대속이라 그러고,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유자가 되고 행복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우편강도 좌편강도까지도 구원하고 오신 거예요. 지금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못 박은 그 로마 그 병정들까지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잘 모릅니다. 어리석어요, 주님. 그런데 그때 반응을 보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한 그 사람은 주님이 예비하신 낙원의 천국의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죄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인정할 줄 알고, 전도의 역사를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도, 자연도, 환경도, 동물까지도 모든 게 바뀐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평강도가 인정하는데 왜 설교를 듣고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날마다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그게 정말 좌평강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어요.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우평강도도 누구에게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하나님, 내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잖아요.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사람의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적용인데, 우리가 이제 일주일 살아갈 때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살아가는데 뭘 우리가 좀 적용을 해야 될까? 이 우평강도는 열리고 열린 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좌평강도는 복음을 똑같이 듣고 예수님도 똑같이 보고 만나고 했지만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리고 마음이 안 열렸어요. 큰 돌문이 다 예수님 무덤을 가로막고 있을 때 걱정한 것처럼 큰 대들보들이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빼내야죠. 뽑아내야죠. 근데 그것은 자기만 알아요. 여러분들의 귀를 막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고, 여러분들의 눈을 가로막고,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 그걸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은 애들한테는 못 하나씩 줬거든요. 자기가 이상한 것 같으면 한 번씩 찔러라고. 여러분들도 대못을 하나씩 가지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 부정한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예수님이 있는데 이렇게 슬퍼하지? 이렇게 여러분 삶을 그렇게 닫힌 삶에서 열린 삶이 되도록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은 대못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뭘 줬냐? 말씀, 설교 말씀, 매일 읽는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로 여러분을 찔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